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사실 오늘 본문부터 복음서의 예수님은 완전히 이제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시게 되는데요.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신다는 말씀의 이제 뜻이 뭐냐라고 하면 본질이 겸손하신 예수님은 늘 때에 맞는 순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아버지와 함께 창조의 하나님으로 사역하실 때는 창조의 동등한 주역으로 그분이 만물의 생명을 공급하는 공급자로서 사역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만물의 힘을 공급하는 창조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공급을 받아 생존하는 한 인간으로 순종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여인의 자궁에 한 점으로 임하셨을 때는 철저하게 그 여인이 공급하는 생명에 의존하셨고, 그리고 여인의 자궁을 벗어나 이 땅에 사실 때는 철저하게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에 의존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감람산에 가셨다는 것은 그분이 평소에도 성령님의 공급에 늘 의존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에 맞는 순종을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지, 예수님처럼 철저히 의존하고 공급을 사모하기만 하면 이 땅에서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고 계속되는 응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서 벌어졌던 모든 기적, 지혜로운 대답, 그 귀한 설교는 전부 예수님 혼자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령님께 완전히 의존해서 전부 공급을 받은 거예요. 오늘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고 의존하면 공급받고 응답받는다. 이게 영적인 세계의 공식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기계적인 세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적인 이유로 인해서 그 공식이 틀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당대 의인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는지 지은 죄만 회개한 게 아니라 혹시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친 죄가 있을까 봐 그 죄를 회개하는 제사까지 지냈던 인물이에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예상하는 공식이 뭡니까? 거룩한 사람은 평안하고 복받는다. 이게 일반적인 공식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욥의 인생이 그 공식대로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의 이유 있는 섭리에 의해서 그 공식이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욥의 인생에 걷잡을 수 없는 고난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 고난이란 갑자기 욥의 삶이 타락해서가 아니에요. 욥은 늘 습관을 따라 거룩하게 살고 있었고 회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삶이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이해할 수 없는 변수가 계속 돌출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하고 안 맞는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오늘이 바로 그날인 거예요. 자,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은 늘 공식대로였어요. 철저하게 거룩한 삶을 살고 습관을 따라 기도로 의존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공급을 받는다. 이게 계속 유지되던 삶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도 큰일을 앞두시고 늘 그랬던 것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를 하러 가셨어요. 공급받으려고. 그런데 갑자기 이유 없이 공급과 응답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죠? 내가 늘 체험했던 이 영적인 공식과 안정적인 틀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럴 때 믿음 좋은 사람일수록 혼란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 삶에, 내 깊은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거룩이 변한 게 없는데, 나는 습관을 따라 오늘도 기도했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똑같이 살아가는데 왜 갑자기 응답이 끊어질까? 왜 갑자기 공급이 끊어지는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절의 이유를 찾아보려고 아무리 복기를 해봐도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떤 학자는 영적인 밤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갑자기 시작된 내 영적 어두움의 원인과 출구를 찾으려고 해도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이 혼란,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면 내 쪽에서 이 어둠을 끝낼 방법이 전혀 없는 이 깊은 절망, 이런 고난이 습관을 따라 거룩하게 사시는 예수님과 신자들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주시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깊은 이유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철저하게 버림받은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공급하던 모든 지혜와 능력을 전부 끊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그 증거가 뭐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는데 어느 정도로 제자들을 떨어뜨려 놨다고 하십니까? 돌을 던져서 닿을 만큼 거리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떨어져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떨어져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고 있었죠.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건 뭔가? 그런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가 잠시라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고 애타게 애원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이 깨어있다는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파수꾼이 망을 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냐라고 하면 오늘이 내가 잡혀가는 날인 것까지는 아셨어요. 거기까지는 그 지혜가 열렸고 공급이 된 거죠.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으로 진입하는 순간 정확히 언제 그리고 누가 나를 덮칠지 그때를 아는 지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완전히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누군가 나를 덮친다는 이 두려움이 너무 큰 나머지 이 제자들에게 부탁한 게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동안 망을 보고 있다가 군인들이 나타나면 돌을 던져서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보라는 망은 안 보고 다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극심한 고난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를 아는 지식도 그걸 막을 힘도 전부 걷어가신 거예요. 늘 그랬던 것처럼 공급을 요구했고 이 기도를 했는데도 그냥 앉아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 무기력한 절망감에 빠진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날 버린 것처럼. 그런데 이게 예수님께는 굉장히 낯선 경험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철저히 성령님께 기도하고 공급받는 한 단 한 번도 예수님의 기도를 외면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절망을 느끼도록 내버려 둔 적이 없었어요. 늘 기도는 답이 있었고 늘 기도엔 공급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은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옆에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힘든 문제지만 사람은 마지막 고비에서 만난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건데 마지막 보루인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는 가장 낯설고 당황스러운 순간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반전을 우리가 하나 알 수 있죠. 그게 뭐냐? 누가복음 22장 43절 44절을 보면 완벽한 절망에 던져져 있던 그때 예수님이 영적으로 다 막혀 있고 아무런 힘도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하던 그때 사람의 오감에는 포착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일어났던 일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뭐죠? 완전히 무너져 내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가장 활발히 일하고 하나님의 일은 가장 역동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일이 성경의 곳곳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야곱이 부모 형제를 떠나서 이 광야에 홀로 남겨졌던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런다고 앞을 향해 나아가면 그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다고 내 주변에 조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철저하게 외롭고 절망스러운 그때 야곱의 영안이 열리면서 그 눈에 들어온 게 뭡니까? 나를 돕는 천사들이 하늘과 땅 사이를 부지런히 오르내리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절망인데 천사는 가장 역동적으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의 경우에 그가 우상의 선지자 850명을 제압하면 당연히 아합과 이세벨이 회개하고 돌아올 거라는 그 공식을 믿고 사역을 했어요. 그러는데 850명을 제압했는데도 이세벨이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언하면서 그가 완전히 육적인 탈진과 영적인 실망으로 깊이 빠져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죽는 게 낫지 않나? 우울증에 걸려요. 그리고 아무 힘이 없어서 로뎀나무 아래로 도망가는 그 비참하고 절망적인 순간에 그가 경험한 게 뭐냐? 절망의 자리에 물과 떡을 먹이러 온 천사를 만나게 돼요. 즉, 내 가장 영적인 그 어두움의 때, 습관적으로 기도를 할 때 응답을 받았던 그 기도의 자리로 갔을 때 전혀 응답받지 못하는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영적인 어두움의 때에 오히려 영의 세계에서 천사들이 가장 역동적이고 활발히 일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뭔가? 제가 얼마 전에 참 흥미로운 강의 하나를 또 들었는데요. 그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어떤 잘못된 관습이나 습관이나 죄가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습관으로 굳어지면서 변화가 불가능해지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장 바꾸기 힘든 신념이 이제 정치 신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증거가 뭐냐? 1920년대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공화당이 정권을 잡는 거 당연한 일이었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심했냐면 미국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라는 이 양당 체제가 자리를 잡은 게 1896년인데 1896년 이래로 딱 한 번 빼고 1928년까지 공화당이 계속 집권하는데, 그것도 딱 한 번 민주당에 뺏겼을 때가 언제냐? 이게 민주당이 잘해서 얻은 정권이 아니고 공화당이 쪼개지면서 민주당이 어부지리로 당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빼면 늘 공화당이 압도적인 표차로 정권을 차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화의 이유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그냥 쭉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1928년부터 그 이후부터는 30년간 민주당이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이제 완전히 세상이 뒤집어진 거죠. 그러면 이 변하기 힘든 정치 신념이 어떻게 이렇게 뒤집어질 수 있는 것인가? 그때는 그 민주주의가 그렇게 성숙한 때도 아니었는데, 그럼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1929년에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미국에. 그게 뭡니까? 대공황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찾아온 거예요. 그 사건이 일어나자 사람들의 생각이 변하면서 관습이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이 되어서 완전히 굳어진 세상과 나의 강팍함은 오직 그걸 뒤집고 부드럽게 기경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그냥 고난이 아니라 극심한 고난이 왔을 때만 깨지고 또다시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라는 이 공식이 통하지 않는 엄청난 고난을 세상에 보내셨는지 아십니까?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로 가인의 후손이 땅에 이렇게 편만해져요. 이제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창세기 6장에 가면 하나님이 이 타락한 세상을 보면서 한탄을 하시는데, 성경의 표현이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 타락의 대상을 사람이라고 지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했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고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자체, 사람이 발을 디디고 사는 그 지면 자체가 완전히 부패했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람이 아니라 땅을 부패했다고 표현하는가? 이 말은 이 땅에 사람을 죽이는 포악이 관습과 문화로 굳어졌다는 거예요.
즉 땅에 만연한 폭력의 문화는 이제 사람의 노력으로는 고칠 수 없는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습관으로 굳어진 이 땅의 폭력과 포악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이제 사람에겐 그 힘이 없는데, 그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방법은 일반 공식을 완전히 뒤엎는 압도적인 고난이 왔을 때만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게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이었는데 이들은 이 사회의 본질을 대변하는 상징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외식과 돈에 대한 탐욕은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관습이 됐어요. 문화가 됐다고요. 돈이 최고야. 사람은 진실을 말하면 안 돼.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이중 언어, 이거는 그냥 완전히 습관화된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변화시킬 거냐 이거죠.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던지신 카드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들을 위해 죽음으로 자기 생명을 던지는 극심한 고난을 통한 극단적인 섬김이 없으면 깨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제자들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렇게 급격한 변화를 경험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십자가가 얼마나 엄청난 고난이었고 그 고난에 몸을 던진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달았을 때 습관처럼 굳어져 있던 그들의 외식과 탐욕이 남김없이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공식을 벗어난 깊은 고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기도하고 거룩한 삶으로 몸부림을 쳐도 끝나지 않는, 내가 알고 있는 공식과 전혀 맞지 않는 이 고난을 왜 주시는가? 이유는 나의 삶에,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습관처럼 굳어져 있는 악과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아예 공식을 벗어난 대재앙을 겪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왔는가? 정확히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없어요, 아직까지. 그건 사실 시간이 지나 봐야 보여요. 그러나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인간의 노력만으로 변화시킬 수 없었던 급격한 변화가 이 땅에 임할 거라는 거예요. 즉,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천사의 사역이 가장 활발한 시간, 그 시간이 바로 깊은 어둠의 시간이고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어둠을 겪는 우리 모두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습관적인 변화, 문화가 되어버린 죄와 악, 이것이 무엇인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습관적인 죄를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다시 한번 변화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